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달을 보내면서 시간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은 초를 다투어 발달하므로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로워졌고요. 교통수단이 매우 편리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것이 수초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 책방을 뛰어다니고 도서관을 다 뒤져야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버튼을 몇 번만 두들기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초 만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또는 몇 주일 걸려야 목적지에 도착했던 편지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초 만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배나 말을 타고 며칠 또는 수개월이 걸려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세계의 어느 곳이든 아무리 멀어도 하루거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손으로 빨래하거나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기계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편리하고 더 빠른 교통수단, 더 빠른 통신수단, 더 나은 생활수단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바빠지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으로 빨래를 하고 말을 타고 여행을 하던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바빠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바빠서 서로 볼 시간도 없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모든 일을 인력으로 했던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고 버스가 없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몇 시간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빠짐없이 새벽 기도와 정규 집회를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편리해진 지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진 요즘 교회 정규 집회에 제 시간에 출석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빨라진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요. 교회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바빠졌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여유 있고 시간이 있고 한가한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삶의 영역이 더 넓어졌으므로 하는 일이 과거에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사역을 할 때
매일 매주 이것을 실감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좀 쉬는가 하면 벌써 월요일이 되고,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방문 좀 하면 수요일이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 벌써 금요일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셀러리맨이 그가 30년 동안 산 시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30년은 약 10만 950일인데 그 중에 그가 잤던 시간이 3,505일이고요. 불쾌한 날이 1,596일이고요.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1,140일이고요. 텔레비전을 본 시간이 775일이고요. 독서한 시간은 722일, 식사 시간이 707일, 전화를 붙잡고 있던 시간이 691일, 축제일이라든지 남의 관혼상제, 남의 잔칫날이 554일, 연회에 초청받아 술을 먹고 한 날이 517일, 남의 흉보는 시간이 441일, 술집에 간 날이 266일, 도박을 한 것이 258일, 개울 위에서 뒹굴고 다다미 위에서 기어다닌 시간이 197일이었고요. 또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70년으로 환산하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지만, 그런데 이분은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했는데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치장하는데 5년, 전화 거는데 1년, 여자는 훨씬 더 길지요. 담배 피우는데 2년 반, 누워서 쉬는데 2년 반,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반, 신발끈을 매는데 반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생활이 바쁘긴 하지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올바로 잘 활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보람을 느끼지만, 올바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를수록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열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서로 빨리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일에 완전히 몰두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일을 참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한 것에서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또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고 각종 정보와 일을 처리해 주지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잘못 활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분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정확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부유하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가 정확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물이나 재능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고 돌려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지나간 시간과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지나간 시간과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제가 가고 오늘이 왔으니 내일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들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소년 시절에는 나는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일을 생각해 볼 테야. 그리고 자라서 장년이 되면 사업이 좀 번창해져야 영적인 문제도 생각할 시간이 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자녀를 돌보자니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그 애들이 다 크거든. 하나님에 대한 일을 생각해야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간을 멈출 수 없고 훗날을 위해 보관해 둘 수도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떠내려가는 얼음덩이 위에 앉아서 죽은 물고기를 건져 먹고 있었습니다. 얼음덩이가 폭포에 가까워 거의 떨어지려 할 때 독수리는 훌쩍 날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새 발이 얼음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결국 소리를 지르며 폭포 아래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이때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젊음과 열정과 총명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이용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애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겹길로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도 얼마나 많고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곁길로 빠지게 되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붙들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하기로 결심한 비즈니스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가 나온다고 그 텔레비전을 보고 골프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명예? 돈? 아니면 건강? 물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명예와 돈 그리고 건강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다 잠시 잠깐의 것들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제 시간에 나올 시간도 없고 복음 전도나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신앙과 구원에 놓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것이고 복음 전도에 헌신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우리의 신앙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을 것이고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너무나 바빠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절대로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느 시간 관리 전문가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잊지 못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 선 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해봅시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만한 돌들을 꺼내서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는 정말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조그만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둥그레진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서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 학급에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즉시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작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활용한다면 다른 사소한 것은 빈틈인 시간에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돌은 무엇입니까? 직장, 명예, 돈, 우정, 봉사, 가족, 아니면 건강?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에서 큰 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돌이 무엇이 되었든지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다시 얻을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것을 다시 얻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고 그것을 다시 계수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지나간 시간과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